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강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연결을 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나겠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의 새 왕은 고레스 뒤에 감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부수도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렇게 했고, 그 뒤에 이제 넷째가 나오는데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헬라와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5절부터는 보면은 이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 이게 이제 서로 싸우는,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하고 참 모든 사람들이 전쟁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은 이제 리차드 니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서로 같은 힘을 가지면은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할 수 있다. 그것도 뭐 평화가 옳은 평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평화와 불균형의 평화, 힘의 불균형의 평화.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너무 약하면은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온다. 이것도 역시 옳은 평화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면은 이 나라들이 힘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다니엘이 이상을 봤듯이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아수르가 먼저, 아수르가 큰 힘을 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다음에는 신바벨론이야. 그래서 아수르가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BC 539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 유튜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에는 패권을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속에 이런 권력들이 나중에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네 장군, 가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런 사람들이 다 분할 통치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근데 뭐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150년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밀하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굵은 줄기만 이렇게 보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 다 할 시간도 없고, 사실 이제 중간사 얘기는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역사에는 통 취미가 없어가지고 역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성경 강좌를 가서 에스라하우스에서 노우호 목사님 만나고 이제 뭐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노 목사님의 중간사 얘기, 그 다음에 뭐 내가 강의하던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좀 쉽게 될 수 있으면 쉽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절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돼요. 남방의 왕은. 남방의 왕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가 이제 이 애굽 땅을 차지했는데, 근데 이 프톨레미가 이제 남방왕으로서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해요. 성경적으로 바벨론이 있던 땅, 아수르가 있던 땅, 메데 페르시아가 있던 땅, 이 땅을 나중에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땅까지 안티고누스가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고누스가 그 많은 땅을 차지해가지고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산더, 리시마커스, 돌레미 너희들 다 내 수하에 들어와라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니까 이 돌레미하고 가산더는 이제 바다 저쪽에 있으니까, 그리스가 바다 저쪽에 있으니까 안 되고, 리시마커스하고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안티고누스를 몰아내요.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 누군가 하면은 돌레미 휘하에 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안티고누스를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셀루쿠스를 이제 사람이 안티고누스를 몰아내고 그 땅을 이 셀루쿠스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방왕이 됩니다. 북방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그래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제가 9절까지 다 읽어놓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맹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왔어.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이 이제 남방왕이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하리라. 여기 이제 남방왕, 북방왕 얘기를 하는데, 이 남방 왕조는 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남방왕은 쉽습니다. 톨레미 1세부터 톨레미 7세까지 그렇게 전부 톨레미예요. 근데 이제 톨레미 다음에 오니름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북방 왕들, 이제 셀루쿠스인데, 여기는 셀루쿠스 했다가 안티고누스 했다가 셀루쿠스 했다가 안티오코스 했다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뭐 2세, 2세 이렇게 하는데, 톨레미 왕조, 남방왕이라고 하는 톨레미 왕조는 그냥 프톨레마이오스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발악한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냥 톨레미 1세 소테르, 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도 셀루쿠스 1세 니카톨, 안티오코스 1세 소테르,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라고 하는데, 헬라를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데오스예요, 데오스. 그래서 셀루쿠스 2세, 셀루쿠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 뭐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톨레미 1세 소테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왕은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루쿠스 1세 니카토르 혹은 니카노르라는 사람인데, 이 톨레미 휘하의 장군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톨레미보다 더 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몇 해 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이 힘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제 애굽을 쳐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 톨레미 2세 때, 그러니까 톨레미 1세는 죽고 톨레미 2세 때에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에게 자기 딸 베르니케라는 공주를, 이제 본문에서 말씀했다시피 공주를 그 셀루쿠스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르니케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베르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끝에 CE가 붙으면은 라틴어로 하면은 K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니스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안티오코스 2세라는 사람에게 이제 톨레미 2세가 자기 공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 2세는 본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애굽에서 공주를 하나 주니까 자기 본처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르니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본처의 이름이 이제 라오디케라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라오디케 하면은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책망만 들은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라오니케, 이하가 붙으면 땅이에요. 라오니케의 땅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성경에는 라오디게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라오니케를 버려버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애굽의 공주 베르니케를 데리고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라오니케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라오니케 이제 베르니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가 낳은 아들도 죽여버리고, 이제 성경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암살하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누구에게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의 기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 큰 전쟁이 이런 사소한 개인의 감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한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이제 뭐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르니케의 오라비 되는 톨레미 3세가 이제 톨레미 2세의 딸이었고 톨레미 3세가 이제 베르니케의 오빠인데 이제 톨레미 3세가 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북쪽은 이제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뭐 남방 왕은 톨레미 1세부터 7세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톨레미 3세가 이제 또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는 북방 징벌을 갔었고 또 이제 올라가서는 대성을 거두어 가지고 온갖 북쪽에서 보물들을 약탈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그 후에 이제 또 북방 셀루쿠스 2세는 보복전을 시도하지요. 그래서 이제 남방으로 애굽으로 쳐들어왔지만은 별로 신통치 1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티오코스 3세 얘기예요. 안티오코스 3세 얘기인데 그야말로 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침략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애굽도 또 왕이 바뀌어가지고 톨레미 4세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가지고 톨레미 4세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대항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조금 승리한 것을 가지고 교만했다가 방심한 탓으로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인데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리라. 그가 그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제 몇 해 하는데 곧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온다는 거죠. 자,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네 백성은 이제 다니엘의 백성이죠.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호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제 한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 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라는 톨레미 4세가 이제 남방 징벌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남제 애굽에는 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미 4세가 이제 자기 아들 톨레미 5세에게 왕권을 넘겨줬는데 이 북방왕이 이제 남쪽에 가보니까 왕이 너무 어려요. 뭐 한 14살, 15살 요 정도 되는 톨레미 5세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 이제 그 이름이 메가스라는 사람인데 이 톨레미 5세를 보고 아이고 저런 애기하고 어떻게 전쟁을 안 하고는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가 자기 딸을 톨레미 5세에게 줘요. 톨레미 5세에게 줘가지고는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왕을 그게 해가지고 우리가 왕을 이제 그 톨레미 왕조를 뜯도록 그렇게 스파이처럼 이제 딸을 줘놨는데 근데 이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줄리어스 시저가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돌아났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이름은 같은데 로마 시저가 데리고 놀아났던 그런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가 이제 자기 딸을 톨레미 5세에게 줬던 그 딸인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의 생각을 못 읽었는지 뭐 가가지고 톨레미 5세에게 완전히 푹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정 아버지를 배반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톨레미 5세와 함께 이제 로마와 손잡고 자기 친정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를 오히려 치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안티오코스는 섬들을 정복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섬들을 정복하려고 했고 이제 헬라까지 다시 말해 헬라까지 치려고 했지만 그때에는 이미 어디를 가도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가 나중에는 엘리마이스라는 곳에서 한 신전의 보물을 약탈하다가 거기서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은 토색군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어디 가든지 욕망, 국가의 권력을 상징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작은 욕심 때문에 토색을 일삼다가 이제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 자기 이제 토색하는데 파트너였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그 암살당하니까 나라가 좀 어지럽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왕이 안티오코스 4세.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중간사 할 때 자주 말씀드렸나, 에피파네스라는 이 천하 악당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가 이제 왕위를 받습니다. 자, 21절 갑시다. 또 그 위를 이을 자가 참 비천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배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갈 판인데, 자기 형제를 그 볼모로 줘버리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제가 그 2300주야, 다니엘 살 때 이제 그 2300주야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본래 왕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제 비천한 자였는데, 외율에 능한 모략가, 비겁한 인물로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과 같이 그는 조카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의 섭정으로 있다가 조카를 죽여버리고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려 영적으로 타락시켰다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는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천한 사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왕권을 이제 찬탈해가지고 하는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이 아주 어렵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권을 찬탈해가지고는 이 애굽 이제 돌레미하고 또 싸우는데, 그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나라가 끼어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사 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방왕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짓밟고 내려오면서 짓밟고, 또 남방왕은 또 내려오면서 짓밟고 올라가면서 짓밟고, 그러니까 완전히 맷돌질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전쟁이 사실 뭐 요즘 전쟁처럼 먹을 거나 보급품을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백이 무거울 걸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다가 병식이 떨어지면은 현지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약탈을 해야 됩니다. 약탈. 약탈을 하는데 너무 집에 가가지고 양식만 딱 약탈해가 오겠어요? 가보니까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은 특별히 뭐 검은 보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그냥 약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짓밟을 때에 이 약탈을 당하니까 이제 검은 보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부 집에 놔놓으면 다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갖다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갖다 감춰놓으면은 전쟁이 뭐 우리나라처럼 한 3년 하고 끝나면은 밭에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150년이나 이어지니까 밭에 묻어놓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실 이 일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근데 이제 12장에 가면은 이 1290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260일이 3년 반이야. 3년 반 지나고 한 달 더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나서 이제 1335일 하고 12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이리라. 그래서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대신들 그리고 비중 있는 인물들을 청해가지고 자기 상에 밥도 먹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에피파네스의 인품이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그 상에서 떡을 먹고 됩니다. 자,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를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죠.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죠. 그리고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정범만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솔레미 왕조를 한번 와서 대성을 거두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전문만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리니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여기 이제 기띔하는 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에 섬에 갔잖아요. 그게 무슨 섬? 구브로 섬. 그러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성경에는 기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키프로스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배가 로마 용병으로 아마 키프로스 사람들이 많이 로마 용병으로 이렇게 이제 발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포필리우스 라세나라는 장군이 지도하는데 포필리우스 라세나가 이제 이미 톨레미 왕조 애굽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장악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애굽으로 또 갔더니만은 톨레미 왕조가 아니고 지금 로마가 이 톨레미 왕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이제 책에 보면은 제가 뭐 동관서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서 있는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기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우리하고 맞붙어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조용히 돌아갈 것인지.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토레미 왕조가 로마에게 망했으니까 로마가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돼지피로 뭐 제사하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소한 날을 기념한 절기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건데 바로 그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몰아낸 사람이 유다 마카비우스. 우리가 역사 시간에 혹시 마카비 혁명, 이스라엘의 마카비 혁명 하는 게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낸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에게 망하고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뭐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30절 아까 읽다가 말했는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 이제 기띔이 기프로서인데 이미 로마 군대가 이제 배들을 몰고 온 거예요.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이제 동그라미 속에 돌아갈 것인지 우리가 싸울 것인지 해서 돌아가는 쪽으로 택했는데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안 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나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을 이제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정한 거, 미운 물건, 바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이나 올림푸스의 아폴로 신상 이런 것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배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여 떨치리라. 바로 이 용맹을 발하여 떨치리라 하는 이 사람이 유다 마카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몰아낼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런데 뭐 학자들이 조금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유대 나라가 다 쇠폐하게 됩니다.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배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작정된 기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의 신들과 여자의 암호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대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40절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12장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장 40절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북방 셀루쿠스 왕조와 그 다음에 남방 톨레미 왕조의 다음. 그래서 남방은 뭐 톨레미 1세부터 7세까지. 근데 이제 북방은 셀루쿠스 1세부터 안티오코스 1세, 그리고 이제 뭐 셀루쿠스 2세, 안티오코스 2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다른 왕들 이름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만 왜 안 오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판. 안티오코스 4세. 천하의 나쁜 놈. 이놈이 이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이나 아폴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피로 막 그 성전을 더럽힌 그것을 깨끗이 청소한 절기가 주전절. 그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몰아낸 사람이 유다 마카비우스. 그래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런 말씀들 볼 때에 내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사를 좀 알면은 성경이 훨씬 더 재밌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역사 공부해봐야 뭐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더 성경이 재밌게 보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역사니까. 그래서 역사를 알면은 성경이 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